우리가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주일날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2장을 지나갔지만 짧은 내용이지만 그 짧은 내용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은 내용과 그 깊이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용어들이나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 다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참 쉽지 않을 정도로 그 깊이가 깊고 놀랍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3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자기의 사도직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사도직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 직책을 얻어내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신분보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지위보다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위치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행위의 성실성에 달려있지 않고 사람의 인간적인 어떤 지식적 수준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주셨다. 복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고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3장 7절에 있는 말씀 좀 상기하는 의미에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결론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가 되었다 이런 뜻이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자기에게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복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자신의 사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8절에 우리가 무슨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직을 받았고 복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바울은 갑자기 8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복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사도직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고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것하고 바울은 항상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사도직, 그 사도직의 출처, 그 기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 아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런 자세를 보이면서 동시에 사도는 누구에게도 겸손합니까? 성도들보다 자기가 지극히 여기 강조되어 있어요.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고 사도 바울의 겸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감사를 하는데 사람들하고 비교는 잘 안 해요.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는 겸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사도직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면서 사람들하고의 비교를 할 때는 겸손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종이 돼요. 성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썼던 시점이 회심한 이후에 한 3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였던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깊이 깨달을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지극히 작은 자임이 드러나는 사실을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겸손은 서로 연동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인간관계의 모습 속에서는 겸손으로 서로 연동되어 가고 있어요. 연동이라는 말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나 장치 따위에서 한 부분을 움직이면 연결되어 있는 다른 부분이 잇따라 함께 움직이는 일, 그것을 연동이라. 우린 종종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음을 증거하는 증명의 수단으로 쓸 때가 많아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당신보다 더 뛰어나서 이 은혜를 받은 거야. 바울 사도는 이 7절과 8절에서 그 바울 사도의 신앙의 의식, 그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과 주변의 사람들보다 자기가 약한 자임이 동시에 항상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의식의 흐름이 연동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연동되어서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자신이 잘난 게 아니라 자신이 모든 성도들보다 더 지극히 작은 자예요. 이 에베소서를 썼던 그 시점보다 한 7년 전 정도 혹은 10년 전 정도에 쓰인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 사도가 그 부활장이거든요. 그 부활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거기서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15장 8절에 보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15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5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거기 한글 성경에는 가장 작은 자라 되어 있는데 지극히 작은 자라, 여기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닌데 바울이 쓴 서신 중에 2번 나오는 표현인데 거기에 썼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성도보다 작은 자. 한 10년 전쯤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연동되어지는 현실이 뭐냐면 사람들한테 겸손, 사도들보다,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보다 이 에베소서를 한 10년 정도 더 지나와서 사도 바울이 점점 더 이제 사도들하고 비교했다가 성도들과 비교해요. 범위가 더 넓어요.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 바울의 말년쯤 돼서 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의하면은 바울이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전 죄인과 비교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하나님의 은혜, 그의 생애 속에서 생애를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자신의 인생 속에 크게 부각이 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까지,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이 겸손은 같이 연동되어 갑니다. 바울의 이 의식이요, 성도들보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고백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냥 겸손하게 당신보다 나는 연약한 자예요. 나는 정말 못난 자예요. 형편없는 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의 겸손을 때우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다. 거기 20절에 보면 율법 아래라는 말이 4번 써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유대인들 아래에 자기가 들어갔다. 유대인들 아래에 들어갔다. 거기 아래라는 단어가 영어로 언더라는, 아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그 아래로, 율법 없는 자, 이방인들, 율법 없는 자들, 그 이방인에게 내가 그렇게 들어갔다. 율법 있는 자들에게, 율법 있는 자들의 아래로, 유대인들 아래로, 율법 없는 자들은 이방인들 아래로. 22절에는 약한 자들에게도 내가 아래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약한 자 아래로 들어갔다. 이런. 유대인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율법,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율법의 정결 예식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율법의 의식이 필요 없지만은 거기는 아직도 예루살렘에는 유대주의를 숭상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같이, 이방인들 아래로,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들어가는 것은요, 자기의 관습이나 문화나 언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아래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낮추라고 하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100% 잘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십니까?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과 익숙한 습관과 체질화된 삶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이방인들 아래로 들어갔다. 사도 바울의 겸손은 그냥 나는 당신들보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당신들보다 나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의 사역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바울의 겸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바울을 말하는 것은 결국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결국 바울을 말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삶이 복음의 삶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이방인 아래로 들어갔고 유대인 아래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먼저 던진 말씀이 있어요. 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이런 말을. 내 상이 무엇이야? 내가 받은 상이 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예수 믿고 믿은 보상이 뭐냐? 이런 뜻인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유대인 아래로 들어갔다 이방인 아래로 들어갔다 그래요. 그런즉 내 상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받은 보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보상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은 상의 기준이 무엇이죠? 그리고 예수 믿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 하다못해 마음의 평안이라도 생기고 예수 믿어서 어떤 결과나 보상들이 나타나는 현실들이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어떤 모양과 분위기가 결과들이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나의 상은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얼마든지 유대인의 관습과 유대인의 그 종교성을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체질화된 습관을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한 것이 상이라. 내가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내 상이라. 예수 믿은 보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에 가면 부부의 관계 이야기가 나올 텐데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일반화시켜서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부부 생활이 다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려고 그러니까 내 권리를 놓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내 권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어떤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확립이 된, 내 자존심에 침해를 주는 걸 못 견디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저는 정말 우리 집에다 다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내 상이 무엇이냐? 이 상이라는 말을 썼는데 좀 더 폭을 넓혀서 의미를 번역하면 내 사는 의미가 뭐냐? 내 가치가 뭐냐?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 믿고 신자로서 사는 생활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뭐냐? 포기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내 자존심을 드러내고 내 자존심이 증명이 되고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입증되는 것으로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라고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진정한 의미, 인생의 가치는 뭐냐? 우리가 쓸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는 거지.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다들 보면 자존심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쓸 거예요 아마. 내가 얼마나 억울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억울한 내가 그 인간하고 이렇게 살면서 내가 이런 것도 참고 내가 이런 거 저런 걸 다 참으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정말 얼마나 억울한 줄 알아. 성경은 뭐래요? 그것이 상이래요. 여러분들이 신물이 나서 내가 이것만큼은 참을 수 없고 내 이것만큼은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상이래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보다 가장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 이 상이 큰 상이에요. 여러분들 포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지금은 이제 모이지는 못하지만 예전에 교회 생활하는 거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학계에서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자기 소리를 돌아볼지니라. 왜냐하면 학계에서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다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데 자기의 소위를 살펴봐라. 우리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 생활하면서 내가 이런 일 했는데 내가 이런 저런 일을 했는데 왜 나만 해? 왜 나만 화장실 청소해야 되고
나만 왜 이렇게 아주 그 형편없는 일들을, 형편없는 봉사를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생각 가지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상이래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 마음에 끓어오르는 이 자존심의 촉발이 일으키는 나의 그 분노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자랑이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도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의 권리를 다 포기했대. 포기해서 내게 받은 상이 뭔 줄 아냐? 그 포기한 것이 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뭐가 안 돼서 속상하시고 억울하시고 그렇습니까? 그 억울하고 속상한 그 지점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입니다. 내 성격대로 내가 이 말을 다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 말을 다 안 해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해. 아직은 어린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안을 당하고 소위 말로 창피함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 현실이 상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인간의 문맥 속에서의 겸손이 드러난 거예요. 모든 성도들보다, 사도들보다, 죄인들보다 인간의 문맥에서 그 은혜의 작동이 겸손으로, 은혜의 연동이 겸손으로 나타나는데 그건 인간의 문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권리를 다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에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합쳐도 하늘 보좌의 영광 1도 다다를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집 사시다가 아주 좋은 자기 집, 자기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 살다가 전세로 가고,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로 가고, 월세로 갔다가 그걸로도 안 돼서 반지하로 가고, 여러분들 그거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거 감당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려고 그러죠. 우리는 올라가려고 그러죠. 우리는 올라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지위와 내가 가진 조그만 권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더 확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교회 생활도 경쟁적으로 우리 다 합니다. 교회 생활도 내가 더 얼마든지 더 내 존재와 위치가 더 드러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험이 들고, 우린 그 시험과 인정과 그 시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묻혀지고 잊혀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못 견디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가 않고, 누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야 교회 생활 재밌다 그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 보좌 위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낮게 떨어진 그 어떤 경험보다, 인류가 낮게 떨어진 어떤 경험보다 더 큰 떨어짐, 더 큰 낮아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려오시면서 나 내려간다, 너희들 봐라, 내 이 권리를 포기한다, 그런 생색을 내시던가요? 예수님 어디까지 내려가셨죠? 십자가까지 예수님 내려가셨습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어깨를 더 벌리고 까치발을 더 띄어서 내가 더 저 사람보다 한 발짝이라도 더, 내가 저 사람이 가진 것보다 조금 더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낮은 대로, 약한 대로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았던 것 같아.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을, 오늘 3장에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놓으시는구나. 세상은 있는 것으로, 가진 것으로, 풍족한 것으로 무언가를 담아내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발언하고, 거기에서 뭔가 힘있는 메시지를 증언하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인데, 바울은 가장 지극히 사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영광을 담아내시는 이 기독교의 이 신비로운 역사를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통,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아신다면, 드디어 비로소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누리지 못하고 더 빼앗기고 더 어렵고 더 점점 힘들어져가는 이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구나. 그러니 더 이상 거기에 시험이 될 일이 없는 것이죠.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설이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맡기셨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의 개인적 고백을 넘어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자기가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1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교회로 위탁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제는, 여기 이제는, 이는 이제, 10절에 이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장 5절에도 이제가 나와요. 3장 5절에 보면 이제, 같은 단어예요. 3장 5절에 이제, 3장 10절에 이제가 나오는데 그 이제는 같은 단어지만 시점은 달라요. 3장 5절의 이제는 이제 사도들에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맡겨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한 그 사역, 그 시점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10절의 이제는 그 다음의 이제예요. 지금의 이제예요. 현재의 이제. 이제는 이것을 교회에게 맡겼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역설, 이 복음의 이 역설,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이 세상에 빼앗긴 자처럼 살아가는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역설을, 이 복음을 교회로. 근데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셨다. 근데 여기 참 놀라운 표현이 뭐냐면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아니, 교회는 지상에 세워졌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교회가 가진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이 지상에 세워졌는데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영역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위상이, 교회의 위치를 하늘의 영적인 영역에까지 올려놓은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해석자들의 여러 분분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교회에 가진 신비를 보고 이 복음의 신비, 신앙의 신비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놀란다. 1세기 때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천사를 숭배했어요. 근데 천사를 숭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교회를 숭배해요. 천사가 교회를 경외합니다. 천사가 교회를 흠모합니다. 우리 찬송가도 나오죠. 천사가 교회를 흠모해요. 왜 흠모해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흠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거요, 천사가 보고 흠모합니다. 야, 어떻게 저런 죄인이 예수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가? 이것도 신비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유대인과 이방인, 에베소의 문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도저히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이 관계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인데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하나가 되었으니, 야, 놀랍다. 천사가,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지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에서도 없는 일인데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중간에 막힌 담이 있을 정도로 원수지간으로 살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그것만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신분도 주인과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있는데, 제가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당시 때 1세기 때에는 짐승은 말하는 짐승이라, 말 못하는 짐승이라 그러고,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라, 말하는 짐승. 그런데 주인과 노예가 신분이 아주 뚜렷하게 구별된 그 1세기 때 문맥에서 교회가, 주인과 노예가 인종의 다름이, 인종적인 차이, 신분의 차이, 여성은, 죄송합니다, 여성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었는데, 유대인의 공동체에 여인의 뜰 따로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 따로 있었고요. 그런데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주인과 노예 신분상의 차별뿐만 아니라 성적인 차별에서 다 모두가 동등하게, 그러니까 하늘이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축전 남포교회 이렇게 오셔서 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참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의 비상시국이에요. 비상시국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생각할 때 예배는 항상 모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가 체질화돼서 아무 데 가서도 다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을 켜면 가족들이 앉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어디 놀러 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가장 심대한,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 예배의 그 신령한 의미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비상시국인데 염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체질화될까, 습관화될까 봐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주일날 교회를 향해서 오는 것, 그것 자체가 갖는 메시지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이렇게 사는 거주지에서 교회를 향해서 나옵니다. 저 사람들은 교회를 가는구나. 요즘에 교인들 개신교 신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마음 그 끝에는 우리는 여기에 사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은 교회를 가는구나.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것은, 예배드리러 온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한꺼번에 안고 교회에 오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교회를 온다는 것은요, 이 세상 전체에 대하여 던지는 핵폭탄급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욕도 먹고 윤리적인 욕도 먹습니다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으로, 모이는 곳으로 그 가치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우주상의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지상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지상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슨 예배냐 하면 천상의 예배를 반영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우리가 지상에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천상의 예배라고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파별로 여러 교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하나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교회. 여러분, 카톨릭 처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카톨릭 그러면 이 구교 천주교를 생각하는데,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개신교 신자들에게. 그런데 이 카톨릭이라는 말은 이 구교를 이렇게 상징화시켜서 우리가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이 안 쓰려고 그러는데, 사실 카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와서 우리 축전 남포교회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수평적으로 모든 하나의 교회가 천상에 와서 하늘나라에 지금 와갖고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아서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구나,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모여야 되는 거죠. 예배는 반드시 모여야 되고, 그리고 예배의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비상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성도들이 다 생각할 때는 우린 반드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모임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자랑이요 교회의 영광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알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가 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아래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우리의 특권이며 영광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을 고대하는,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